2022년 6월 26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독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성령의 감동 주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부족한 죄 많은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4절이요.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봉헌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몸을 주셨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일터와 사업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또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기에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찾아와 이모저모로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깨달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 위에 하늘의 복을 부어 주셔서 더욱 풍성한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케 하옵시며 더 풍성한 11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물 위에 복을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며 성경에 특별히 신명기에 언약해 주신 그 모든 복된 하늘의 복이 가정, 개인 위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땅의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선한 양심과 지혜를 주셔서 온 국민이 평화스럽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을 알라 두 번째 투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그의 이론을 정리한 무의식의 신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인슈타인은 종교인이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동의한다면 신앙이란 궁극적 의미에 대한 신뢰라고 정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믿기만 하십시오.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서글프게도 이 명령은 올바른 신개념과는 거리가 먼 비정상적인 개념에서 나온 것일 뿐 아니라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기까지 한다. 나는 타의에 의해 믿을 수는 없다.
타의에 의해서 희망하거나 사랑할 수 없다. 사람들로 하여금 신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하려면 특정한 교회의 노선에 따라 설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신을 믿을 만한 분으로 제시해 주어야 하며 스스로가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어야 한다. 종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인격화되어야 한다. 빅터 프랭클의 이 글 행간에는 독일 교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깔려 있는 게 느껴집니다. 종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격화되어야 한다. 좀 더 깊이 인격화되어야 한다. 독일 루터교 신자들의 99%가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불과 1%의 극소수만이 히틀러가 옳지 않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독일 교회가 궁극적 의미, 삶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곧 1900년대 초엽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두가 다 종교적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조차 종종 하게 되는 이야기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외친다는 겁니다. 구소련에서 핍박을 받았던 소설가 솔제니치는 인간이 행복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는 수용소의 작업 반장이 휘두르는 몽둥이로 한 대만 맞아도 사라지는 한심한 이데올로기라고 했습니다. 조던 피터슨이 쓴 12가지 인생 법칙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잘 안 부르는 복음성가 하나가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사랑받기를 갈망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한 여러분은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닌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행복보다 더 중요한 깊은 의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도 바르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조차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조직신학 책에 서술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취득 그 이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내용들을 조직적으로 설명하는 조직신학 책에 서술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가 어떤 노래를 불렀고 어디서 태어났고 그의 친구는 누구이며 그가 어떤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세세한 것을 다 안다고 합시다. 그 어느 방송국에서 히든싱어라는 통 속에 들어가서 그 가수와 그 가수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그런 모창 능력자들이 나와 그 노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그 가수에 대해서 얼마나 가수를 좋아했는지 그 가수가 발매한 그 모든 CD를 다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D에 있는 곡의 순서들까지도 다 정확하게 꿰고 있었습니다. 가수도 모르더라고요. 가수도 자기의 몇 집에 어떤 노래들이 있으며 몇 곡은 알지만 다는 몰라요. 그리고 그 순서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창 능력자가 그 가수를 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가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 서기관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성경을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조차도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실 하나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성경에 약속된 풍성한 삶입니다. 여기에는 물질적 풍요가 포함되기도 하지만 절대적 요소는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두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다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두 다리를 다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닌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물질적 풍요는 풍성한 삶을 위한 아주 거기에 포함되는 중요한 요소예요. 물질적 풍요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가 바로 성경,
성경이 말하는 그 풍성한 삶의 절대적 요소는 아닙니다. 물질적 풍요가 없어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다리가 없어도 아주 고상한 사람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도 전심으로 찾아야만 합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뜻과 온전한 마음으로 또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남긴 교훈입니다. 저도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며 그 마지막 날에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하실 것입니다. 저 초대교회 집사였던 누군데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시려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논리적으로 따지면은요, 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아주 논리적으로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그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까? 내 죄값은 내가 치러야죠. 그게 바로 불교잖아요. 불교는 세상의 지혜잖아요. 그걸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불교 신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의 지혜죠. 대단한 지혜죠. 대단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의를 행치 못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종이 됩니다. 세상 지혜의 노예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세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대제사장이었었는데요. 제가 랍비였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구시더라? 나는 너희를 드물지 알지 못한다. 너희도 나를 몰랐고 나도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을 받아야만 합니다. 영. 그래서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어떻게 좀 비유로서 설명을 할까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런 한번 그 비유가 제 머릿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그 애플 스토어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다운 받아가지고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 전화는 안드로이드 폰이기 때문에 그 애플 그 스토어에 있는 그런 앱을 다운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 전화기를 움직이는 OS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이란 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OS를 받아야 돼요. OS가 하나님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OS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이 같이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이 OS가 다르면, 이 영이 다르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전혀 먹혀 들어오질 않아요. 다운로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부여하신 의미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의미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뛰쳐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에 있는 그 모든 생명의 조건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러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구에 머물러야 되죠. 이 지구를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벗어나는 겁니다. 화성이나 달에 가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습니까? 그 방사능을 피할 길이 없어요. 물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 엄청난 양의 방사능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지구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얻는 큰 유익이 있죠. 우리가 강하고 용감해집니다. 강하다는 것은 여러분, 강한 사람들은 자연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병균이 들어와도 그걸 이겨내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걸 이겨냅니다. 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앞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못하죠. 다니엘서 11장 32절이 말씀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여러분, 동물들은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가 나를 두려워할 때 공격을 하죠. 근데 상대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공격을 못 한다고 그럽니다. 특히 개들이 이걸 느낀다고 그러죠. 저는 개들을 보면 개들을 싫어해요.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개들이 우습게 알아요. 맹견들은 저를 우습게 알아요. 저희 집사람은 애완견조차도 저희 집사람을 우습게 알아요. 애완견만 봐도 덜덜덜 떨거든요. 용맹하면 귀신도 왔다가, 우리 강하고 용맹하면 악한 영들도 왔다가 피해갑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번제보다 종교적 제의를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해야만 합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주께 합당하게 행하질 않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선한 일의 열매가 맺어지질 않죠. 참 어제 더 사랑 교회라는 교회에 그 임직자로 피택받은 분들을 그 훈련하는 그 일에 가서 조금 저도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전에 서울교회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교인들이 또 세운 교회거든요. 더사랑 교회가. 현재 우리 노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무지 우리 시차례에 속한 교회가 됐어요, 이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 그 서울교회 사람들이 아니
담임 목사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게 합당하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미슈파트라는 게 뭐예요? 체다카라는 게 뭐예요? 그 내면 세계가 주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되어서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아, 참 딱해요. 딱해요. 정말 딱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지 않으면은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처럼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미혹의 영은요, 마귀에게 속했는지 진리의 영 성령님께 속했는지 이로써 안다. 우리 말을 듣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그 말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닌지 그걸 분별하려고 그러면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죠.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적 풍요가 자칫하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30장 9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배가 불러지면 하나님을 모른다 합니다. 여러분, 물질적 풍요가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물질적 풍요를 빼가시죠. 물질적 풍요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로 굴러떨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게 낫지 않아요.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게 더 낫잖아요. 부디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면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결론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정직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알아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후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간절히 노력하며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또 더욱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들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2장 찬송하십니다. 242장 1, 2, 3절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축도로 예배 마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와 계시로 이 땅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손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또한 우리들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